우리 자고학교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될 겁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더 깊어집시다. 더 가까워집시다. 더 아름다워집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림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축원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름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본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초가 잘못되면은 처음에는 기초와 기본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가 잘못됐고 기본이 잘못됐는지가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결론은 기초가 잘못 세워졌든지 아니면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옛 구습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교만함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고 어떤 우리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성도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 기본적으로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잘 세워진 기초와 기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면서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굳이 깊어지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시작되어짐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 등장한 주인공인 베드로를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고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위해서 회복해야 하는 기본이라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성경에서 대충 짐작해서 알 수 있는데 베드로는 성격이 상당히 급한 성격이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신 앞에 뭔가가 떨어지면 주어지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것을 추진해내는, 해내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성격도 급했고 또한 열정적이었고 적극적이었고 단순하기도 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뜨거웠던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을 겁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뜨거웠던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하늘나라의 영광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12명도 아니고 다 베드로와 요한만 둘이 딱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영광을 미리 경험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순간 시작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신이 바짝바짝 나죠? 갑자기. 멍하고 있다 갑자기 막 지식하니까 막 머리 깜짝하면 놀라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마지막은 그렇게 별로 좋지 못한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도 멋졌는데
아름다웠고 순수했고 단순했고 열정적이었고 적극적이었으며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들었고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좋은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인물이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의 잡히심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베드로였는데, 누구보다 예수님의 일이라면 열정적으로 도왔고 열정적으로 앞서서 행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했으며 반응했었고, 그죠?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아마 난리치는 것이 베드로다운 모습이었을 텐데, 그죠? 베드로의 성격과 베드로의 성향과 베드로와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으심 앞에서 막 싸워서 자기가 죽는 한에 있어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죠? 대변하든지 오히려 사람들을 막 밀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아마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호했거나 예수님을 대변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원래 성향이라 했다면, 맞죠? 베드로가 기 전까지 했던 모든 모습들을 본다면은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기가 예수님 막 잡혀가는 순간에서 끊임없이 아마 아주 그냥 베드로 때문에 아주 그냥 많은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의 지난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갈 수 있다고 여겨도 베드로만큼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고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잡히심 앞에서 부인을 하고 저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베드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끝이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이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좋은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인데 또 예수님이 그만큼 아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다 데리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베드로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만큼 아꼈다는 얘기잖아요. 남들과 함께 가는 곳이 아니라 특별한 곳을 특별히 데리고 다녔던 인물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도 끝이 별로 아름답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환경이 펼쳐지거나 어떠한 이유가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행동하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진 않은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부인을 이제는 거둬야 합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신앙의 행동들은, 반응들은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까요? 많은 환경과 많은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대표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물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뭐 앞에서요? 돈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는 것, 지금은 아니지만요, 주일날 일하는 것, 물질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는 것, 한마디로 돈 때문에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보다 돈이 앞서져 있는 것, 예배보다 돈이 앞서져 있고 하나님의 뜻
뜻보다 돈이 더 앞서져 있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밀히 우리가 따진다면 그것은 바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돈 앞에서 예수님을 파는 죄악까지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돈 때문에 예수님 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돈 때문에 예배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예배를 팔고 있고,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팔고 있고,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돈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어디다 쓰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돈을 바르게 취하는 것, 그것은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 이건 더 건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돈은 나의 삶의 악의 뿌리가 되어줘서 나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고, 내가 교회로 향하는 발목을 붙잡을 것이고, 내가 예배의 자리로 향하는 발목을 붙잡을 것이고, 내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발목을 붙잡을 것이고, 내 앞길을 막을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발목을 철저하게 붙잡고 내 앞길을 철저하게 가로막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도교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보다도 신도교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주 안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일도 빼먹고 예배도 빼먹으면서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저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되는 거. 왜요? 그게 진짜 건강한 성도고요. 그게 진정한 부자니까요. 할렐루야. 그만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돈도 잘 쓰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자린고비처럼 그냥 돈 만 원에 손 달달달달달달 떠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도 어떤 예하처럼 헌금 달라고 주머니 지적지적에다 5천원짜리 나오면 집어넣고, 만원짜리 나오면 얼른 집어넣고, 1,000원짜리 나오면 시커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성도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 일도 작은 일이면 아이고 얼마 안 되니까 내가 하지, 나 큰 일이면 난 몰라, 난 그런 거 없어, 이런 성도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돈도 잘 쓰는 성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간에 기쁘게 즐거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돈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그 돈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은 돈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천억 수백억이 있어도 나한테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수억에 수천억의 재산이 있어도 전혀 나한테는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더 교만해지고, 오히려 내가 더 돈 때문에 주님을 더 부인하게 되지요. 그 많은 돈 지키려고 얼마나 바둥바둥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인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복음 전함을 부끄러워하는 것,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 기도하는 걸 꺼려하고, 찬양하는 걸 주저하고, 예배를 얘기하는 걸 주저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렇죠? 부모 앞에서 됐든, 자녀 앞에서 됐든, 형제 앞에서 됐든, 친구 앞에 됐든, 높은 사람 앞에서 됐든 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고 그것을 꺼려하는 것, 이게 결국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인류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저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 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알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할렐루야. 전하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올무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 됐든 그게 형제가 됐든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나의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두려우면 자식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거 많이 하셨죠? 그죠? 자식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 네. 교회 단순하게 여러분들 교회를 안 온 것 같습니까? 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던 거예요. 아,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래. 네. 교회에서는 오라고 했는데, 와도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네. 뉴스에서 교회 가지 말래.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주님이 오지 말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너 교회 오지 않고 집에 있어도 괜찮단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가 들어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혹시 들으신 분 있으면은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저도 다른 분한테 한번 얘기해 드리게. 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됐든 전쟁이 난리가 쳤든 간에 교회 오지 말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 말라고 했고, 뉴스에서 가지 말라고 얘기했고, 이웃집에서 가지 말라고 얘기했고, 또 내 스스로 가지 말라고 얘기해서 안 오신 거지. 그게 안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코로나를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텐데, 내 생사옥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그 자식의 생사옥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는데, 여러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은 여러분들 신앙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들 교회 못 가게 핍박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지요. 서방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시어머니가 됐든 시아버지가 됐든 간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잘했다 얘들아, 너 교회 못 가게 막았으니까 내가 상 줄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교회 못 가게 막는 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자녀들이 막을 때 지금 네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자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하는 진정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길을 막으면은 주님이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그냥 두지 않으시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이요. 뭐 성경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신앙의 많은 경험들 이렇게 들어보고 또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경도 있긴 있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만큼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이게 예배를 해방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 가는 것을 해방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들을 해방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찬양하는 것들을 해방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목사님 허락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막 해버리는 게 결코 유익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요? 그게 바로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할렐루야. 좀 과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사랑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부인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봐야 돼. 내 자신.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내 자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지를 정말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어떠한 감정과 열등감 때문에, 또는 내 심부리의 어떤 상처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반응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내 자신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있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 교회에 대한 상처, 교회에 대한 어떤 쓴뿌리, 어떤 성도에 대한 상처, 어떤 신앙에 대한 열등감,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의 주인도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내 마음의 감정의 주인도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도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으심이고 부르심이잖아요. 할렐루야. 내 생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의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라 세상의 감정이 아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감동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때로는 사랑이시고 때로는 기쁨이시고 화평이시고 절제이시고 오래 참음이시고 자비이시고 양성이시며 온유이시며 충성이거든요. 그 성령의 9가지의 감정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거든요. 손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발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으로 주의 말씀을 보면서 귀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것으로 인정하고 착각할 때부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 감정과 내 열등감과 내 자존심과 내 상처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반응시키고 끊임없이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 내가 혹시 내 자신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부인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주님과 더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나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더 깊어질 수 없고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변질되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끝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깊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들고 아름다워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더 뜨겁게 내가 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베드로야, 넌 왜 그랬니 도대체?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신동석권사야, 너는 왜 그러고 사니?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과 믿음의 본질, 기초와 기본인 예수를 내가 잃어버린 채 믿음의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린 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바라보는 사랑의 강도와 시선의 집중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만이 길이시라는 것,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는 것, 예수님만이 오히려 오직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네,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얘도 수명이 다 돼서 그래요. 1년에 한 3번은 바꿔야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고 성도의 삶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이자 본질인 예수님은 저 뒤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무셔야 될 그 자리에 기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표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응답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치유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해결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자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들어오고 내 가정이 들어오고 내 자식들이 들어오고 내 인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위한 예배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고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모든 헌신과 순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여러분,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내 것이 됐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거니까. 교회가 내 것이 될 순간 나는 그 교회를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교회니까. 내가 언제든지 다시 오고 싶으면 와버리고 쉬고 싶으면 또 쉬어버리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 교회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내 교회라는 소속감을 갖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소유감을 갖는 순간부터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내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만 이 땅에 존재할 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그 교회에 부르심을 입고, 할렐루야. 아멘.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도 교회는 소유가 될 수도 없고 소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 그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물질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계획과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 어떤 삶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저절로 부인할 수밖에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내가 포기하게 될 텐데, 그죠? 물질도 포기하게 되고 사람과의 두려움도 맞서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기 시작할 텐데, 반대가 돼버리니까 당연히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요,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내 자신의 어떤 감정과 내 자신의 어떤 기분과 내 자신의 어떤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꽝 하고 주인되어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님께 나를 사로잡고 계신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절대 안 될 거예요. 예수님께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께 메인바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인간이었습니까?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똑같이 배고팠고 똑같이 추웠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범민과 갈등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그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끝이 그렇게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시작은 너무나 추악했는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된 거다. 예수님이 그의 생각의 주인이 되셨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이 있든 뭐가 됐든 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화를 내셨어요. 그렇죠? 화를 내셨어요. 상을 다 뒤집어 푸시고 거기는 장사들을 다 쫓아내시고 아주 그냥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흔히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발작하셨어요. 격분하셨습니다. 격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루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면서 우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드릴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당에 왔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관심 갖지 않고 그 제물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그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니들이 예배하고 있는 내가 여기 와 있는데, 할렐루야, 그것에 너희들은 관심이 없고 형식과 습관에만 치우쳐서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시는 겁니다. 어쩜 지금 우리를 보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보고 계실 텐데,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가 네 얘기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요동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그러고 있으니 이곳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여지겠죠. 이 공간 가운데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남들 얘기 같고 좋은 말씀이네, 그래야 뭐 교훈이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 그래야지, 이렇게 막연히
내 얘기가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좋은 말씀을, 좋은 교훈을 들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할렐루야 울고 계실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신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땠든, 다른 성도가 어땠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부터라도, 우리부터라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시인하는 할렐루야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이미 지옥 갔을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아 뜨거워 살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도 나는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죽으면 다 지옥이 무조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고요. 천국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아멘,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 성도의 기본, 교회의 기본, 할렐루야, 기본이지만 그것이 과정이 되어지고 그것이 끝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할렐루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부인의 입을 닫고 시인의 입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눈도 예수님의 것이고요, 귀도 예수님의 것이고, 입도 예수님의 것이고, 내 몸도 예수님의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손수 아침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셨어요. 3번이나 물어봤죠? 너 나 사랑해?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해? 왜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봤을까요? 그의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사명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기적을 행하던 그 모습, 이런 거였을까요? 무리를 걷던 그 모습, 이런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너 나 알지? 내가 그 오병의 기적을 행했던 그 예수야. 너 기억나니 이제? 내가 그 무리를 걸어서 너 그때 물에 빠질 때 건졌던 그 예수잖아. 너 기억나니?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있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계속 하고 계신 겁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입을 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시인하는 입을 열게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남은 부인하는 입을 열었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만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하기 전부터 입을 딱 닫고 있다가 가장 먼저 기습적으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 나 사랑해라고 묻잖아요.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따진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듣고
뭔가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뭔가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만나자마자 질문했어요.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나 예수님 안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질문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속에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예, 사랑하죠. 아예 아잖아요, 예수님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주님이 모를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 알고일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묻고 계시는 걸까요? 왜 묻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입이 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입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때마다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2년 때 또 시인하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우리는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 자체를 따르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그 예수님 자체를 그는 사랑하거나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됐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 부스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게 뭐 자식이 됐든 내 질병이 됐든 뭔가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랐다면은 그것이 채워지거나 그것이 만족이 안 될 때 우리는 뒤도 보지 않고 베드로처럼 대놓고서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치료와 응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오는 거고 그 예수님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했던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 노후 보장을 위해서, 생활 보장을 위해서, 인생 보장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던 거였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나 너를 위해서 죽을 건데 나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이제 나 그 사랑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나를 사랑하니라고 예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물으셨죠. 너 자녀가 잘되고 네 인생이 노후가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물과 피를 다 흘린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네 자식 때문이 아니라 네 형제가 아니라 네 인생의 평안함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그런 너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받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쓴 나를 너 정말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물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물음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노후의 평안함이 아니라 내 자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당연히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첫 시작은 부인하는 것을 통해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시작된 그의 믿음은 끊임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더 사랑하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졌고 더 가까워졌으며 더 아름다워졌고 마침내 순교라는 영광스러운 끝을 마무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상과 옛 구습과 교만, 돈, 사람, 자신을 위해 부인함을 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더 내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본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교회의 기본이고 기초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아름다워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